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소명받은 자로 또 사명받은 자로, 다른 말로 한다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천사를 거느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너무도 축복된 말씀을 하나 주셨죠.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에게 많은 재산도 생겼고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이제는 좀 터전이 잘 잡혔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자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99살에 자식을 바란다는 것은 전혀 그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시에 하신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나 주셨는데, 바로 너희 조카가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심판을 위해서 가고 있다. 그 땅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들의 죄가 너무 깊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가고 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의 한순간에 복과 저주가 함께 주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가온 이 두 가지, 한켠에는 너무 기뻐서 미소를 머금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조카와 함께 저만치 있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앞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면 그 18장에 보면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었다. 그런데 첫눈에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늘 보던 그런 낯선 나그네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붙잡아서 잠깐만 계시면 제가 아주 맛있는 송아지를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할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시라. 그렇게 대접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 우리가 18장 2절에 보면 세 분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드디어 소돔 땅에 도착한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거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해석할 권위 내게 있겠거니 해서 저는 그냥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짐작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때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나름대로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례가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족보가 없는 평강의 왕이 나타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그분에게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 멜기세덱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만나고 기뻐하였다.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50도 되어 보이지 않는데 무슨 너가 아브라함을 보고 싶어 했다면 몰라도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싶어 하다가 너를 보고 기뻐했다는 그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냐에 있어서 멜기세덱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천사를 데리고 지금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도 예수님이실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아하다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복과 화가 그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해. 왠가 하면 그때 그냥 수천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다른 하나는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지금 말하는 사해가 들어앉아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가 지나간 다음 그 소돔 땅이 멸망한 다음에 우리는 역사를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 땅이 멸망하여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 우리 앞에도 지금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그가 누렸던 그 축복, 우리는 지금 이 예배가 바로 그 축복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겪는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중에 지하교회에 있던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세까지 갈 것도 없이 벌써 여러분들은 많은 자녀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가면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 자녀가 없어서 애쓰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자녀를 조절하고 많이 주실 거 없으세요 하나님. 그냥 딱 하나만 주시든지 둘만 주세요. 셋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큰 근심으로 살았던 재산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그가 그 천사들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1년 후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있는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좀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낳고 싶지 않는 자식을 오늘 덜커덕 하나님이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자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자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이 30, 40에 주셨구나. 100세에 주신 복을
그 어린 나이에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은 복인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병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사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시름시름 그의 마음속에 절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날 받았던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절망이었어요. 그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불타 없어질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조카 롯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이번 명절에는 갈등 없이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는 사실은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좋은 땅을 바라보고 욕심내다가 그 삼촌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땅이 오아시스는 풍부하지만은 그러나 살기 편하면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세상이 그곳인데, 그곳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게 묻혀 사는 조카가 사는 그 땅이 곧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불에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사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더러 세파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10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타락하시던가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저 타락하고 적당히 타협하여 이제 많이 변했다. 그 하나님도 많이 타락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요한계시록이 써여질 때도 그대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내가 소돔 땅을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세상이 하도 타락하고 나도 그 세상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좀 너덜너덜해져서 웬만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양심은 타락하지 않은 채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살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손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돔 땅의 그때 그들의 모습과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본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 나이가 먹도록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 분별력 달라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분별력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별력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소돔 땅보다도 훨씬 죄악되구나. 우리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서 한치도 더 나은 게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손을 들어 심판하실지 모르는 시대가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안심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도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실까?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 20여 년 전 제가 2005년에 YM에 갔을 때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됐는데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는 한국 교회다. 그런 말을 그때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한국교회도 이제는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망가지고 많이 타락하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20년 제가 그런 말을 들었던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그러나 말거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여자끼리 부부로 살거나 남자끼리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이제는 혜택받게 해줘야 된다. 그들은 실제로 부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인정해야 된다. 이 결정을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괜찮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판결은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식을 마음껏 입양할 수 있다. 이젠 한국에서 우리가 셋이든 넷이든 자식을 입양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결정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는 사이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저 부산에 가면 거기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큰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는데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함께 모여서 교회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모여서 이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안 가시고 하는 것은 제가 가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제가 점잖은 사람이라 제가 옛날 전광훈 무슨 대회에 있을 때 한 분이라도 가자는 얘기 한 적 없었잖아요. 저는 한번 참석해보고 저분이 애국심은 정말 대단한데 인간이 덜 됐구나. 제 마음속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분은 인격이 덜 돼서 안 되겠다. 한국교회를 욕먹일 수 있다. 제가 한번 가보고는 그 다음엔 가지 않았어요. 기도는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정치적이고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격이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제 분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모이는 것은 그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도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손현보 목사님이 큰 교회들에게 전화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대부분의 판결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너무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자. 대부분이 그걸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아마 그런 것을 목사님들도 다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 일산의 어떤 국회의원 김성희라는 분 이럴 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고 지금은 전도사가 아니지만 평화교회 전도사였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안창호라고 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보가 된 그분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눈과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인 진화론을 떨쳐버리고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익위원장이 된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쯤 왔는지 보이시죠? 미국까지 가서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온 사람이, 그리고 교회 한때는 전도사였던 사람이 과학이라고 진화론을 말하면서 진화론은 과학인데 어떻게 창조론을 말하냐 그러면서 당신은 탈레반이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소돔 땅보다 못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천하람이라는 국회의원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안창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익위원장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목사 아들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한국교회가, 사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개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걸 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를 그것만 들었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 신학대학마다 무지개 서클이 있어요. 동성애 옹호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차별받는 게 안쓰러우니까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면서 소돔 땅을 그 망한 나라구나. 그 나라는 불에 타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9장 이하에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남자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그 천사들을 납치해 가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는 예쁜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을 데려가더라도 이분들은 안 됩니다. 참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사실은 그 위기를 면하려고 했던 사실을 보면 그 사회가 지금 이 사회와 방불한 문제가 있는 곳이다. 바로 그런 얘기가 있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멸망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오늘 멸망할지 내일 멸망할지 모릅니다. 지난 주중에 북한에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을 아예 공공연하게 사진을 찍어서 드러내서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는 설마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이제는 더 만들어내라 그렇게 명령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멸망할지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지만 멸망의 징조와 가능성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소돔 땅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돔 땅이나 고모라 땅이나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모습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전도자로서 소돔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말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 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신앙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선결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중요한 행동 지침 1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 대상이 부모이든 형제든 친구든 내가 하는 전도는 충분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안 움직여요. 심지어 내 자식 마음, 교회는 따라 나와도 그 마음 안 움직여요. 말로는 안 돼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든 한 나라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먼저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눈만 뜨면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소돔 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자는 하나님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자. 아니,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말도 맞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희한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설득을 시작했는데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빨리 세봐요. 50부터 시작해가지고 50, 45, 40, 30, 20, 10 6번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밤중에 너무너무 인후염으로 막 칼로 오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제 아내도 내일 설교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말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얼마나 아픈지. 난 또 인후염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는 처음이었어요. 하필이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프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극에 달했어요. 밤 12시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본문을 묵상한 것이니까 내가 6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내시겠지? 간절하게 한 번 했는데 한 3분 뒤에 다시 아파.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안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2분의 응답됐구나 그랬는데 또 한 3분이 나니까 또 막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요. 밤새는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제가 25분 다 세봤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손을 드시는가 보자. 근데 25번째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와서 그리고는 잠시 몇 시간을 잠을 자고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힘을 생겨보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지쳐서 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인후염은 조금 있다가 병원에 찾아가면 해결이 되고요. 또 참아도 치료가 돼요. 그거 25번 기도해서 치료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시간, 소돔 땅의 멸망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멸망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설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설득당하신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설득당하신다. 네, 이 신학적으로는 안 맞긴 해요. 네. 근데 맞든 안 맞든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50명 있으면
멸망 멈추시죠? 그랬더니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얼마나 간 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려 6번이나 10명까지 애누리를 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 너무 미안해서 한 명까지는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하긴 하셨어요. 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는 적어도 기도할 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다. 아멘. 우리 같은 신앙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6번이나 설득했다. 특별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6번이나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6번 바꾸셨어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더 좋은 기도의 세계는 뭘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인 건 맞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 한 번 기도하신 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에서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6번이나 설득하고 하나님은 그 6번의 설득을 받아들이셔서 50명부터 시작했다가 그가 원하는 10명까지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재판에 관한 한, 재앙에 관한 한, 심판에 관한 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친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함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의 지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전도자가 하나님을 설득하더니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신다. 귀찮아하신 게 아니에요. 6번 번복하시는 것을 짜증스럽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나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구나. 불편하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나는 찾고 한 마리의 양의 값으로 친다면 1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축하 잔치를 벌였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9개는 잘 있는데 하나 없어진 것을 찾도록 찾은 것처럼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것을 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마리의 양, 한 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시면서 세 번 다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 가을에 가능합니다. 이 소돔 땅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보존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은 멸망하였지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열심히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형제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과 그리고 재앙 앞에서 우리가 예외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예외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주여,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똑바로 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